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경서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서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경서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이 서성의 주일이고, 넷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입니다. 다섯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보석과 같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님도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들은 주님 나라의 교회의 가정에 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1위고요. 진짜 좋아야 되는 것, 출산율 같은 건 진짜 많이 좋아야 되는데 출산율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의 표본이다, 근간이다,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기간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많은 기관들이, 사람들이 만든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와 가정을 사단이가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인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 영적인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을 이 종말이 때, 마지막 때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파수꾼들이고 가정의 파수꾼들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파수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경석교회의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재윤이가 되고 우리 다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늘 성령께 붙들리는 자녀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세계 역사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볼품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재윤이와 다현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들의 10년과 20년, 30년 뒤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서가 있을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부시찰에 한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잘 아시는 소금 장수하시는 우리 나종범 장로님 개척 우리 허만도 목사님이 함께 개척한 우리 나종범 장로님 함께 개척한 교회가 한사랑교회입니다. 역사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이 누구냐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홍홍기 목사님인데 그 홍홍기 목사님이 한사랑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주일학교 우리 재윤이나 다현이 나이 또래부터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여러분 자라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만동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허만동 목사님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2대 담임 목사가 바로 그 교회 한사랑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우리 홍웅기 목사님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천국을 가시고 또 그 교회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경서교회 출신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경서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가 우리 경서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 2세대들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인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인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들 가운데 우리 경서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정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간증하면서 우리 정종원 장로님도 저 멀리 서천에서 오시고 우리 장경환 장로님도 저 멀리 양주에서 올라오시는데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주일학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위해서 장관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양성봉 집사님은 초량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말, 여러분 초량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1944년도 4월달이죠. 해방되기 1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감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교회, 평양의 산정형교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산정형교회 수석장로가 그러니까 핵심 장로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물산장로 운동을 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의 핵심 장로, 수석장로가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 시사참배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평양 그러니까 이북 전체 교회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밖에 없다고 해서 초량교회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형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장로교회가 뭐 100개, 200개 정도 되는데 그때 장로교회는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다음으로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고려파를 설립한 한산동 목사님이 참 주님의 섭리는 참 놀랐습니다. 한산동 목사님이 초량교회의 담임으로 왔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재산 문제로 한산동 목사님이 초량교회를 그만두시고 그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고려파 1호 교회인 삼일교회, 부산에 있는 부산 진역에 있는 삼일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정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휴전선이 갈라지기 전까지 북쪽에 있던 이북당에 있던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오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 평양에 있는 그 유명한 산정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해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한상동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오묘합니다. 초량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거쳐 1930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양성봉 장로님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새벽기도에 꼭 참석시키면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과 그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 주일학교 운영 방식이 전국교회는 전국교회라면 장로교입니다. 여태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이 된 양성봉 장로님은 그때까지 초량교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계속 수행하는데 토요일 밤 서울에서 밤차를 타고 그러니까 밤 기차를 타고 여러분 그때는 기차 시간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밤새대로 기차 타고 부산에 온 겁니다. 타고 부산까지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밤차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초량교회에서는 양성봉 장로님의 어려움을 알고 주일학교 교사직은 사임하고 장관직에만 전념하라고 건면했습니다. 어느 날 양성봉 장로님은 경무대로, 지금은 말하면 청와대죠.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장관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장관직 사임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초량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상천외한 사임 이유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남들은 장관 한번 해먹으려고 온갖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보따리에 싸들고 설치되는데 자네는 기껏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나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어. 나도 장로인데 이왕 떠나는 마당에 당신도 장로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나 좀 해주구려. 백발이 성성한 이승만 대통령은 갑자기 양성봉 장로에게 머리를 내물렸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던 양성봉 장로는 용기를 내어서 이 박사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양성봉 장로님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부산역 강정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총동원, 그러니까 초량이니까 부산역 전이 부산 진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량이니까 부산역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장로님 만세를 부르며 찬송가를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양 장로님은 감격에 못 이겨서 그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설문하였습니다. 그때 95%가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주일학교 부장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양성봉 장로님이 장관 자리를 헌시작처럼 버리듯이 사임한 것은 평소 주기철 목사님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의 중요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야만 이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주일학교 교육의 일관된 신앙의 말씀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장관직이 중요합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직이 중요합니까? 주일학교 교사직이 중요합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하세요? 주일학교 교사직 던져버리고 장관직까지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성경의 원리로 가르침을 받느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한 이런 신앙교육, 경건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분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나큰 울림을 주고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 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적다고 약하다고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우리 경서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란 말이에요.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아들들이었단 말이죠. 제사장직을 행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뭘 들고 나갔습니까?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어떻게 되었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까딱까딱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비나스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이때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와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이때에 아이 사무엘을 통하였어. 그 아이 사무엘이 어떤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떤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주신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구를 돈벌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 사사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 다윗 왕국을 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는가? 어떤 어린이였는가? 사무엘은 기도로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고, 기도로 통하여서 성장한 아들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였기 때문에 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장한,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를 먹고 성장하고 기도로 이스라엘과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성숙하고 장성한 자녀가 됐든지 아직도 어린 자녀가 됐든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여러분 아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님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부모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는 잘나도 못나도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효도를 다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엘리 가문과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 엘리의 가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뭡니까? 엘리의 가문은 기도하지 않는 가문이고 엘가나의 가문은 기도하는 가문이었단 말이죠. 엘리의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었고 엘가나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죠.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잘나든 못나든, 자녀가 내 마음에 합족하든 내 마음에 부족하든 그 자녀는 주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경서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천당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식은 기업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기업이고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자식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 자식을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한나는 한 맺힌 기도. 자, 한나는 한 맺힌 기도, 원한의 기도. 오늘 어떻게 해요? 대적 분인나는 자식만 잘 놓는데, 아들만 잘 놓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로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7절에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포커스는 뭡니까? 한 맺힌 기도, 원한의 기도,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를 하던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기도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내 기도가 한 맺힌 기도, 내 기도가 원한의 기도,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소원의 기도로 하지만 한나는 자기 소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소원이 뭡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란 말이죠. 아들을 낳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가 기껏 뭡니까? 아들, 대적 분인나를 통하여서 자기 자꾸 분인나에게 욕을 먹고 분인나가 조롱하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의 한 맺힌 것을 풀기 위한 분풀이식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한나가 실로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였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였다. 오늘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였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나야, 네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한에 맺히고 한이 맺히고 너무 괴롭고 통탄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막 넋두리로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 이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한나도 실로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무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루터도 그 다음에 조지 뮬러도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자들 대부분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왜? 그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자녀가 어린 자녀든지 그 자녀가 나이가 많던 자녀든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그 자녀들이 우리 경서교회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를 먹고 성장하고 기도로 주님 나라에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종시대를 열게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예?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 그 군대를 갖다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너희들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 사무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먹고 성장했고 기도로 주님 나라에 또 다윗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새벽마다 주의 제단 앞에서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으로 있는 밀라노 교회에서 요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고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8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웨슬리의 자녀들 18명을 기도로 키웠던 사람이 수잔나였습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아이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
부모들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